에스겔 12장 1절에서 7절.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반역하는 족속 중에 거주하는도다. 그들은 볼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들을 귀가 있어도 듣지 아니하나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이니라. 인자야, 너는 포로의 행장을 뿌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너는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내 포로의 행장을 밖에 내놓기를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하고 저물 때에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밖으로 나가기를 포로되어 가는 자같이 하라. 너는 그들의 목전에서 성벽을 뚫고 그리로 따라 옮기되 캄캄할 때에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이는 내가 너를 세워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가 되게 함이라 하시고, 내가 그 명령대로 행하여 낮에 나의 행장을 끌려가는 포로의 행장같이 내놓고 저물 때에 내 손으로 성벽을 뚫고 캄캄할 때에 행장을 내다가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에 메고 나가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포로 행장 예언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묵상한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바벨론으로 가는 듯한 모습을 보여줬고, 선지자 자신도 자기가 사역하는 곳이 다시 바벨론으로 옮겨가서 사역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또 그런 걸 통해서 회개의 중요성을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 오늘은 12장 1절에서 7절 말씀인데, 에스겔이 포로로 잡혀가는 행장을 꾸미고 또 본인도 포로로 잡혀가는 사람처럼 그렇게 꾸며가지고 나가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그런 그 예언의 말씀입니다. 1절에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선지자에게 다시 임하였다고 하였습니다. 2절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표현할 때 반역하는 족속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 반역하는 모습이 눈이 있어도 보지 아니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않는 그런 태도를 보이는 반역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고, 에레미야 5장 11절 말씀에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이 나에게 심히 반역을 했다,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반역하는 백성이다라고 말할 때 그 반역이라는 것은 실제로 믿음에 대한 반역이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들이 반역을 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믿지 않는,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고 불순종하는 이러한 그 태도를 보였기 때문에 믿음에 대한 반역이고, 두 번째는 은혜에 대한 반역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가 얼마나 많습니까?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났으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반역이죠.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래서는 안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애굽 땅에서 종살이 하던 그 사람들을 기적적인 역사를 일으켜서 출애굽을 시킨 민족 아닙니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 그러면 안 되죠. 하나님 앞에 받은 은혜가 크고 또 그 믿음을 배신해서는 안 될 사람들인데 이렇게 배신을 하고 하나님을 반역을 한 겁니다. 그리고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자기를 신을 삼는 거예요. 자기를 신을 삼는 이야기는 자기 마음대로 한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사는 게 아니고 자기 마음대로 사는, 이것이 바로 배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들이 앞으로 이제 포로가 돼서 끌려갈 모습을 미리 보여주라는 것인데, 포로의 행장을 꾸려가지고 낮에 그들이 보는 목전에서
짐을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또 밤에도 슬그머니 나가라는 거죠. 이런 모습을 계속 퍼포먼스로 보여주라,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반응이 나타날 것을 기대하고 그러는 거죠. 선지자 왜 그럽니까? 저 선지자님 와절하시는 거, 왜 갑자기 어디 이사 가나? 왜 행장을 꾸며가지고 어디를 가시는 거? 사람들이 보고 궁금해하고 이상하게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선지자가 얘기해 줄 거 아니에요. 앞으로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면은 한 사람이라도 그 모습을 보고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회개하라는 이러한 그 하나님의 뜻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4절도 그렇습니다. 4절도 낮에 행장을 밖에 내놓고 포로로 끌려가는 행장처럼 그렇게 하고, 날이 저물면 밖에 나가서 포로가 돼서 끌려가는 것처럼 그렇게 또 퍼포먼스를 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에 말씀의 주안점은 포로로 끌려간다라는 게 주안점입니다. 포로로 끌려간다. 포로로 끌려간다는 것을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포로로 끌려가? 우리가 앞으로 들여야 된단 말이야? 그러면 생각하겠죠? 그런 일이 정말 일어날까? 그러면 안 되지. 우리가 그런 일이 생기면 안 되지. 그러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회개하고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돼.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회개시키려는 목적으로 그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참 여러 가지 방법을 동원하시고 끝까지 그 백성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회개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회개를 원하시는데 결론적으로 망한 걸 보면 회개 안 했다는 얘기죠. 사람이 그런 걸 보면 참 회개가 정말 어렵습니다. 사람은 인격체잖아요. 누가 시킨다고 해서 고분고분 그렇게 잘 안 합니다. 사람은 인격체라 자기 독자적인 자기의 그 생각과 판단이 다 있는 거기 때문에 누가 시킨다고 고분고분 하는 거 제일 싫어합니다, 사람들이. 그러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도 자기가 확실히 그 결심을 해야 돼요. 회개를 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이 돼야 순종이 되는 거지. 우리 인격체로서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부분이 왜 이렇게 안 되느냐. 이것이 참 어려운 부분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인생은 처음부터 태어나면서부터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이 회개도 잘 안 되고 또 하나님 말씀과 뜻대로 살기도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회개를 하는데 나이가 들수록 회개가 더 어려워요.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삶의 습관이기 때문에 회개가 점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점진적인 회개를 말하죠. 저와 여러분이 조금씩 달라지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을 비춰가면서 내 삶이 잘못됐구나, 이거는 고쳐야 되겠구나, 이렇게 고쳐나가는 회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회개의 열매는 없다, 그러면 그건 참 문제입니다. 믿는다고 하면서 왜 회개는 못하냐 이거예요. 그게 정말 우리의 아이러니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믿음과 회개의 삶이 엇박자가 안 나가도록 진짜 회개를 해야 됩니다. 진짜 회개를 하는 척도 아니고 마음으로만 해야지 그게 아니고요. 진짜 해야 됩니다. 그래야 그게 믿음 아닙니까? 그러니까 갑자기는 안 벗겨지겠으나 시간이 가면서 조금씩 사람이 달라지는 그런 역사가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성벽을 뚫으라 그랬어요. 성벽을 뚫으라. 야, 이거는 정말 선지자로서 순종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성벽을 뚫으려면 여러분 그게 맨손으로 되는 겁니까? 연장도 있어야 되고 또 자기 혼자 그걸 어떻게 합니까? 여러 사람이 붙어야 될 거예요. 연장도 있어야 되고 또 그렇게 성벽을 뚫으면은 사람들이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아니 그냥 뭐 할 얘기가 있으면 하시면 되지 성벽은 왜 뚫어요? 그것도 불량배도 아니고 선지자님께서
이 성벽을 왜 뜯습니까? 성벽이 뭐 개인 뭐 재산 뭐 자기 개인 집입니까? 자기 개인 집을 그래도 사람들이 말리고 이상하다고 할 텐데 성벽을 뚫면 이게 공공재산이고 성벽을 지금 전쟁 직전에 지금 성벽을 더 쌓아도 좀 모자랄 판에 구멍을 뚫고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얼마나 오해를 하겠습니까? 예? 사람들이 그거 보고 박수 치겠습니까? 선지자님 왜 이러십니까? 왜 담벼락 그 구멍을 와 뚫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이상하게 생각하고 국민 여론도 안 좋아질 것이고 선지자가 미쳤나 보다 하고 뭐 별별 얘기가 다 나올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니까 어떻게 또 해야지 어떻게 하나님이 시키니까 또 성벽을 뚫는 일을 해야 됐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참 이 선지자가 이 부분에 순종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그래서 순종이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그 뜻을 실현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의 어떤 눈치나 사람들의 바라보는 시선, 사람들의 이야기 여기에 너무 우리가 이렇게 신경을 쓰다가는 순종이 안 되죠. 하나님 말씀을 순종할 때는 여러분 과감해야 됩니다. 과감하게. 과감하게 일단 순종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대처를 해 나가야 돼요. 설득도 시키고 이해도 시키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하라고 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서 일이라는 것은 먼저 저지르고 봐야 되는 일도 있더라고요. 살다 보면은 그리고 과감히 하나님 말씀이니까 용감하게 그렇게 저질러 버려야 돼요. 그러면 뭐 조금 오해도 있겠으나 나중에 뜻을 알면 대비를 하겠죠. 그리고 이건 상징 예언이라 했기 때문에 실제로 그런 일이 일어났잖아요. 나중에 시드기야 왕이 진짜 에스겔 선지자가 구멍 뚫어가지고 도망가는 흉내를 낸 것처럼 진짜 시드기야 왕이 성벽을 뚫고 도망을 쳤어요. 그래가지고 여리고 평야에서 붙잡혀가지고 두 눈을 뽑히고 끌려가는 비참한 인생이 됐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을 미리 내다보고 선지자가 이렇게 행동을 한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캄캄할 때 그들의 목전에서 어깨 메고 나가며 얼굴을 가리고 땅을 보지 말지어다. 땅을 쳐다보지 말래요. 슬픔을 표현하는 뜻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일어날 징조를 이렇게 해서 보여줘야 된다 그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참 희한한 일을 시키고 있는 거죠. 선지자가 하는 이런 행동은 상당히 그 궁금증이 유발되는 행동입니다. 조금이라도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면 선지자가 왜 저런 행동을 하지? 그래서 그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이라도 더 정신을 차리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나면 참 좋은 거죠. 그래서 7절 말씀 보니까 그대로 했다 그래서 그대로 했다. 하나님이 이제 시키는 대로 그대로 순종을 했다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와 같이 이제 하나님이 어떤 부르심과 또 사명이 주어졌을 때에 순종을 해야 되는데 그것은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순종을 하면은 책임은 누가 지실까요? 하나님이 지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책임지시는 하나님을 믿으세요. 왜? 시킨 분이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감동이 오고 또 기도할 때 그런 그 감동이 오고 그런 그 능력이 오면 순종을 해야 돼요. 근데 걱정이 많아요. 왜냐하면 현실하고 안 맞기 때문에. 이거를 순종하려고 하니까 현실하고 안 맞아. 그만둘까? 아닙니다. 여러분 순종하시면 사람들이 많은 입방아를 칠지도 몰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하나님 책임집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걸 한번 경험을 해보세요. 최고의 재산이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한번 경험을 해보라니까. 진짜 한번 해보라니까 순종을. 그러면 하나님을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이제는 했더니 순종을 했더니 세상에 이런 길이 열리는구나. 이런 방법이 있었구나. 이게 되는구나. 안 될 줄 알았는데 불가능한 일인 줄 알았는데 순종을 했더니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걸 보고 하나님한테 이제 빠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매력에 빠져요. 아, 정말 놀라우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하나님 살아계셨군요. 그 하나님을 만나. 그러면 여러분 그게 내 재산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왜? 하나님이 순종하면 모든 걸 책임지는 걸 경험했기 때문에 2차, 3차, 4차 어떤 일을 해도 두려움이 없어져요. 이제는 걱정을 안 해요. 왜? 하도 경험을 많이 해가지고 그때그때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는가를 경험을 했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어져요. 걱정을 안 해요. 예. 그래서 나갈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며 나가는 길에 고난이 있어요. 고난이 있어요. 고난은 있지만 실패는 없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사명자의 길에는 고난은 있지만 실패는 없어요. 우리가 하는 일은 실패는 없어요. 왜? 하나님이 함께 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실패라고 하면 안 되죠. 예, 그 각자에 주신 달란트대로 능력대로 우리는 최선을 다하면 되고 예, 나머지는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합니다. 예, 우리가 하나님 하실 걱정까지 내가 할 필요는 없어요. 예, 반드시 이렇게 우리가 순종만 하면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사실을 믿으시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과 나와의 맺어진 비밀은 그건 아무도 타치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과 나만 아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 믿고 가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하고 약속을 한 거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나머지 부분은 이제 다 중요한 문제가 아니에요. 다 길이 열리고요. 다 생기고 이루어지고 성취가 돼요. 예, 이것이 정말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게 이렇게 좋은 거예요. 어렵지만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에 정말 그 말씀을 순종하고자 할 때에 어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반드시 보상을 해줍니다. 순종을 할 때에 축복을 줍니다. 그래서 어떤 문제든지 우리는 이렇게 최선을 다하면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이 어떤 일을 시키시든지 간에 우리는 회개하고 또 사명을 다하고 우리는 천국에 이제 가는 자인 줄 믿고 하나님 앞에 받은 바에 사명을 다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